예, 할렐루야. 오늘 초실절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눈이 당신의 그 순환의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갖다 인정하기 싫기도 했지만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자 그들은 다 낙심하여서 자기의 옛 삶으로 다 되돌아가서 좌절낙심 가운데 세상을 방황했죠. 그런 가운데서도 한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 자기가 따랐던 그 주님 그 시신을 돌아보려고 부활절 날 아침에 안식 후 첫날에 그런 예수님의 그 무덤가로 찾아갑니다. 정말 나의 모든 삶을 살려주셨고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주셨던 주님이, 그 주님이 죽으셨다니. 정말 이 여인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던 자였댔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냐고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사모했던 그 주님이 말씀하여 주었던 것을 까마득하게 까져먹고 그냥 육신의 본성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슬퍼하고, 그래도 인간의 정이 있어서 그 무덤가를 쫓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 천사들에 의해서 무덤에 그 돌이 굴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었던 곳에 그 옷은 가지런히 개켜 있고 거기 머리맡에 찬란한 빛을 비추는 그 천사가 서 있었는데 청년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혹시 이 무덤지기일 것 같으면 내 주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슬픈 목소리로 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서 있었던 그 천사가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말씀하셨던 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그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겠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요새 그 테슬라 그 전기 자동차 만들어 갖고 돈 많이 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죠.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요. 그 유인 그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화성으로다가 그 기지를 만들고 인류의 그 제2의 그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고까지 공언하는 사람. 그리고 그 유럽과 그 미국을 관통하는 그 열차를 만드는데 뭐 한 몇 분이면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만들겠다 하고 실제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 거 무슨 슬로우 루프라고 하든가 뭐 그런 그 장치가 있는데 고속 열차인데 진공 속에 달리는 거예요. 총알보다 빨리 달리는 열차. 아무튼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앨런 머스크. 인류의 그 과학 문명을 초과학으로 발전시켜서 우리가 그 꿈에도 그리던 어떤 그 유토피아와 같은 그 세상을 만들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 알렉산더가 인류 그 역사 이래로 최고의 그 정복자라고 그 위대한 이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보다도 더 대단한 그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아무리 그 어떤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을 갖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것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평소에 말씀대로 내가 죽겠다고 다 공언을 하셨어요. 왜요? 인류의 죄악 때문에 그 죄의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가장 그 큰 사랑으로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기까지 그 희생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일본이란 제국이 사실 굉장히 잔혹한 실험을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막 죽이고 하는 그런 실험을 하는데, 일본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더 지독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 미국 저 중국에 가면 그 731 부대라고 그 생체 실험하고 사람 뭐 그렇게 하는 그 실험을 하는데 아이하고 엄마를 갖다가 뜨거운 방에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밑에다가 불을 계속 댄대요. 그러면 처음에는 엄마가 그 자식을 품에 안고 그 자식 죽을까봐 뜨거워서 죽을까봐 막 하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아기를 깔고 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지고 심지어 그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순간이에요. 잔혹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 신앙할 때 그러죠. 이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 신약의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지만 구약의 예수라는 분은 어떤 거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를 갖다가 말씀하신 것이 구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래서 레위기 23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레위기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면 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절기를 먼저 정해주세요. 절기를 먼저 정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정해주시는 것은 이렇게 정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이렇게 해요. 맨 처음에 너희들이 6월절을 갖다가 정해라. 그리고 무교절을 갖다가 지켜라. 그 다음에 뭐냐면은 6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오순절을 갖다가 지켜라. 그 다음에 나팔절을 갖다가 지켜라. 그 다음에 속죄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장막절을 지켜라. 주님께서 이 레위기 23장에서는 이 7가지 절기를 갖다가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놀라운 것은 세상에도 절기가 있고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절기와 성경에서 절기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세상의 명절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로 인해서 그것을 갖다가 절기로 어떤 기념일로 만들어서 그때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것이 명절이 돼요. 그렇죠? 세상의 절기와 명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먼저 절기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절기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요 이런 거예요. 이 절기에는요 세상 절기들은 축제, 기쁨, 그냥 기념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기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거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부활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한 세계 곧 천년 왕국을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설, 장막절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 자 보세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손에 못자국을 보라,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 라는 뜻이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이제 그 유월절 대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무덤에 묻히겠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거 잘못됐구나. 맞아요. 초실절인데 무덤에 묻히겠다. 그런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을 세상에 혼자 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강림하셔서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 이제 그 성령 강림돼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나팔을 불고 다시 이 땅에 오겠다. 이 땅에 다시 오겠다. 그럴 때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의 그 모든 죄들이 다 죄를 갖다가 청산하여서 너희들 삶을 갖다가 완전하게 하겠다. 그것이 속죄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공중 재림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완전히 청산하는 그날 너희들에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전초전으로다 내가 너희들한테 천년 왕국을 갖다가 허락하겠다. 이게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23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쫙 하시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 무교절에 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이 되셔서 무덤에 3일 동안 묻히게 됩니다. 묻히게 돼. 근데 놀랍게도 이때는 그 무교절 때는요 누룩 없는 빵을 먹잖아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무교절날 이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갖고 3일 동안 아랫목에다가 묻어놔요. 무덤에 묻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룩 없는 떡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누룩 없는 떡인데 그걸 갖다가 아랫목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무덤에 묻어두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예수님이요 이 초실절날 그 부활의 천년매가 되셔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면서도 여전히 이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신약 시대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절기들을 갖다 해석했을 때 이 뜻을 알고 우리가 할렐루야 이 그 중에서도 이 초실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지켰던 거예요. 그죠? 수천 년 동안 지켰는데 모르고 지켰는데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이요 세계의 금융, 경제, 군사 그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그런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중국이 아무리 대단한 나라로 올라가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맘먹고 훅 하면 중국은 그냥 쓰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군사력, 경제력을 가지고 미국한테 덤벼도요 미국이 이겨요. 미국이 그렇게 초강대국이에요 지금. 아셨어요? 그런데 그 초강대국인 미국을 갖다가 붙잡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잘 따르면 내가 너희를 갖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위에 머리 대고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 율법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 지킨 거예요. 지킨 거. 지켰는데 이러한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이 부활절날 아침에 이 초실절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절기를 지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주신 하나님을 갖다 찬양한다라면 우리는 모르고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는데 알고 지키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봐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 6월절 이게 그 사람들의 그 절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6월절 날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달력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 7월 1일이에요. 원래는 7월 1일이었는데 이것이 새해 1월 1일로 바뀌는 거예요. 새해 1월 1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첫날, 예수님을 믿은 날, 이날, 그렇죠? 이 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봐봐요. 우리가 그 이 신앙의 이 6월절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맞이할 때 6월절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무교절이라는 것이 다가오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자 오늘은 이 7가지 절기 전부 다 하면 그 받았던 은혜도 까먹기 쉬워요. 왜냐하면 머리가 복잡해져. 그래서 오늘은 할 수만 있으면 여기까지만 3개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이 6월절 사건이요 실제로다가 성경학자들이 이게 따지고 해보니까 예수님이 죽어준 날이잖아요. 죽어진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절기 있잖아요. 6월절 날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했던 것 말씀대로 죽으시고 그것이 유대인의 절기인 이 날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 6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박마다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그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알고 내 삶에 예수님의 피를 바를 때 가장 정결하고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봐요. 내가 다시 한번요. 여기서 6월절 여 사건에서 내가 거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의 공로를 나에게 끼쳐 주셔서 내가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봐봐요. 우리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헷갈리는 게 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내가 뭐 생활이 바뀌고 뭔가 새로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내 모습은 그냥 이대로야.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예수님이 그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고초당하고 빌라도한테도 고초를 당하잖아요. 고초를 당하는데 이 6월절 첫날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이에요. 이게 그 다음 날인데 그날서부터 예수님이 나와서 복음 전하고 하다가 금요일 날 끌려가서 많이 맞으시잖아요. 많이 맞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맞은 날 그날이 무교절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무덤에 갇히는 건데, 자 봐요. 우리 성도들이 이 6월절 날 구원을 받고요. 이제 내 삶의 무교절로 들어갑니다. 무교절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무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봐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내가 왜 이 무덤에 들어가야 될까? 정말 원치도 않는 이 무덤의 삶이 나타날 때 우리는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과정을 갖다가 6월절과 무교절과 이 초실절의 이 비밀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당신의 몸을 갖다가 드림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간의 그 말씀의 그 공부를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된 것으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여길지어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 속은 아직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내 신앙과 입의 말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내가 그걸 선포하고 그렇게 다가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것을 갖다 잘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난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도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죠? 다윗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만난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된 다음에 13년 동안 쫓겨다녀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나중에 진짜 왕이 되죠. 연단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의 요셉.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것을 갖다가 꿈을 꾸고 볕짓 단이 자기 형제들의 볕짓 단이 절하는 것을 꿈꾸고서 그거 꿈꾼 다음에 형들로부터 버림당하고 그 많은 고초당하고 그가 애굽에서 드디어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무덤의 연단이 없이는 절대 부활의 영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 이 사람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요. 누굽니까?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 요셉.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은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아들 이삭을 갖다 나에게 바쳐라 할 적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걸어가 가지고 이삭을 갖다가 그 모리아 제단에서 두 손 두 발 꽁꽁 다 묶은 다음에 찔러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직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버지 이 땔감과 그 불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끌고 올라갑니다. 사실 그 얘기할 때 믿음으로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말은 했지만 바로 그 아버지 마음속에는 바로 너가 죽어야 된단다 라고 말해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자기 자식을. 그리고서는 어쨌든 끌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참 이삭이 귀한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을 빗대서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가 죽어야 돼. 그 말을 참아 못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의 손발을 갖다 묶을 때 이 사람이 벌써 요셉이 이삭이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나 지금 죽이려고 나를 갖다 인신제사 지내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노인네고 이삭은 젊은 사람인데 그 젊은 사람이 그 아버지를 갖다가 탁탁 밀고 도망갈 뻔도 한데 안 그러잖아요. 순순히 그 아버지의 칼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 제단에서 어린 양처럼 손과 발이 묶이잖아요. 벌써 이삭은 그 심령에 벌써 죽음이 왔던 거예요. 심령에 이미 인생의 무덤이 덮쳤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의 그 목을 갖다가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성경에 그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가 나의 말을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다. 너를 위하여 내가 예물을 준비했다. 너 뒤돌아서 수풀을 봐라. 거기에 이 염소가 묶여 있는 것이 염소가 묶여 있는 것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뭔 얘기냐면 이삭은 그의 생애 상 가운데 이 못된 자기의 어떤 그 생각, 못된 어떤 관념, 못된 어떤 철학, 못된 어떤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이미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인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무덤이 빨리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 모든 철학 사상 이런 거를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죠. 견고한 진. 그래서 잡아요. 유월절 사건을 맞이해서 구속을 받았으나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지만 그 속안은 뭐가 된 거예요? 잡아요. 여기에 이 죄라는 것이 내 속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의 피가 덮여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피가 덮여 있어요. 그럼 내 속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못된 생각, 못된 나쁜 것들 이걸로 가득 있어요. 내 속 안에 여전히. 이것을 갖다가 무덤 속에 집어넣고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 속에 갇히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초실절날 이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부활절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 인생의 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무교절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 무교절이 굉장히 긴 사람이 있어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모세는 40년이잖아요. 40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38년 된 병자. 그래갖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맨날 누워만 있었던 사람.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누워만 있는 게 뭐예요? 무덤에 누워 있는 거거든요. 무덤에 누워 있는 거다. 여러분, 거기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지에 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는 자는 자들이 나오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는 바로 이 소망이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신앙은 무교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소망 없이 잠을 자고 있는 인생. 깰지어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꿈을 갖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니 계속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팔 불며 그 예수님이 친히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모든 사람을 갖다가 이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완벽한 죄를 갖다 청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자, 우리는 현재 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지금 뭐를 믿고 살아야 돼? 이때 하나님이 완전히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부터 생명력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잡아봐요. 우리가 부활절날 아침 돼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내 속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안 믿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따르던 그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대로 죽으시고 친히 말씀하셨던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도 다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활절날 이 아침에 이 믿음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말씀의 결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 정말로 온 마음과 온 세계를 다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이 여전히 그 속 안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슬퍼하던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그 베드로조차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낙향야에서 좌절 낙심 속에서 어두운 밤을 바다에서 지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너무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무교절을 지내고 있어요. 무교절을 내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전부 다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깨어나요? 바로 앞으로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을 믿고. 왜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그렇게도 은혜 주셨고 나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친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초실절 예수님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초실절날 그 1년 내내 이 밀농사 져가지고 천 예물을 갖다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나머지들도 다 따라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한번 15장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서 1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하여서 이 초실절 이 예물을 드리는 걸 통하여서 첫 열매 죽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한 알의 밀알이 알갱이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죠? 죽어야 다시 사는 거거든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구약서부터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큰 재산을 이루고 아무리 명예의 권세가 갖췄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가장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과 헤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자식들의 그 손을 붙잡고 눈은 감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 살 것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들처럼 부활이 없다 하는 것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나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하고 사나요, 안 사나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은 분명히 있다 믿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다.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기 잘 보십시다.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그러나 나는 어떻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잘 해석하십시다. 죄 가운데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를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 안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내 속 안에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온갖 것이 올라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갖다가 이 사망의 권세들아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하고 대적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귀신아 그 아이에서 떠나갈지어다 명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내 속 안에 있는 이 죄가 내 속 안에서 원만, 불평, 근심, 걱정, 좌절, 비전, 꿈 없음 이런 것으로 역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들아, 이 사망의 세력들아, 너는 나와 상관없으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외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요. 죄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난 믿음으로 그 죄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의의 순종에서 의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이 잘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어저께 같은 날 비 오니까 추적추적 비 오니까 한잔하고 집에서 자빠져 자는데 그래 인생 나가는 거지. 그래 뭐 있어 그래 이게 자빠져 자고. 여러분 뭐한테 눌리는 거예요? 죄에게 눌리는 거예요. 뭐에게 눌리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눌리는 거예요. 아셨죠? 눌리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계속 읽어버릴까요? 자,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죠. 그렇잖아요? 절간에 있는 것만 불쌍이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갈 때 부활을 못 믿고 이 세상뿐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불쌍되는 거예요. 말장난이에요. 내가 불쌍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 됩니다. 부활을 못 믿으면. 자, 20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요? 첫열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첫열매라는 것이 초실이에요. 초실. 첫열매가 초실입니다. 초실. 잠자는 자들의 모든 죽은 자들의 첫열매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첫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밀을 수확해서 첫열매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다 드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6월절 사건 때 장자들이 죽었죠. 장자들을 죽였죠. 장자들을 죽인 건 뭐예요? 너희들 전부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이 노아의 홍수 때 홍수를 다 죽였잖아요. 죽인 것처럼 6월절 사건 때 다 죽인 거예요. 뭐를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죠?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첫열매를 드린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물 얘기를 하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이라는 것도 있지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도 있지만 10개 중에서 첫 번째 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초실절 첫 예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니까 우리도 다 살아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자 봐봐요.
우리 계속 한번 더 읽어요. 자,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할 것이요. 아멘. 언제 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 불며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하여지며 우리가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 24절.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여기 여러분,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가 이 세상 통치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자 봐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혈과 육을 갖다가 다스리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통치와 권세와 악한 하늘에 있는 영들이다. 아멘. 그게 뭐예요? 마귀죠, 마귀.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죄의 권세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막 누르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이라는 것, 때로는 질병이라는 것, 때로는 내 못된 생각, 좌절, 낙심, 근심,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걸로 눌러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아세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신다? 바로 이 날, 임하실 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시작.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할 때? 바칠 때다. 그때 주님께서 바칠 때 우리는 이 세상 장막절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 자, 그래서 25절 26절 그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실절 예수님이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어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 그러니까 예수님 다 살아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이것이 성경 이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사실 유대인의 7가지 절기예요. 그런데 7가지 절기는 이게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사역을 하실 것인가, 우리를 갖다 영원한 세상에 어떻게 데리고 가실 것인가를 절기를 통해서 쫙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6월절 내가 이렇게 와서 죽어 줄 것이다. 무교절 내가 죽어서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을 것이다. 초실절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오순절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때 세상에 홀로 있지 않게 하고 성령으로 강림하여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 나팔 불며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들을 갖다가 공중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때 내가 너희들을 완전하게 죄를 갖다 대속할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할 것이다. 그때 진짜 성화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날 내가 너희들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막절 마지막으로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때를 생각하면서 그 장막 치고 그 성안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장막절을 또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세계를 들어갈 걸 갖다 미리 준비하면서 우리는 큰 집, 대궐 같은 집, 명예스러운 거, 권세스러운 거, 그런 데 가서 살지 않고 텐트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절날 아침에 이 초실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주로 오신 것, 말씀을 따라오셔서 말씀대로 행하셔서 말씀의 주가 되어주신 것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